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것을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일 먼저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말렸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룬다. 여러분 무엇이 의입니까? 무엇이 옳은 거예요?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죄 많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시면서 자신이 인간의 죄이고 또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그 사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분해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가 되셨을 때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분한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죄를 짊어진 죄인 것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순종하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으니까요. 그게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신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내어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실 때, 보내실 때 성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셔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인간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순종하는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죄가 되기까지, 인간의 수치가 되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그렇게 하기 싫고, 내가 조금 더 억울한 일은 당하는 것은 그렇게도 죽기보다 싫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야 사실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내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사실은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은 당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희생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한 것에 비하면요, 우리의 순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가 되심으로써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첫 주 말씀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감동하시면 기꺼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었사오니 우리 역시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 그렇게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거니와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